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또 명절이 다가오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안전 잘 지키셔서 안전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안식일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뭐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높이 달리셨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달렸다는 사실을 그들 알고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 들리면이란 말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여기에 같은 성경책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뭐한 것처럼 든 것 같이, 같은 말입니다. 들리면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뱀에게 물리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뱀을 다 제지하셨어요. 사막의 해충들을 다 제거하셨지만 하도 계속해서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지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모든 해충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막의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되면서 사람들은 금방금방 죽어가는 겁니다. 맹독성 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론 간절히 용서를 구했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찌 보면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뱀을 물린 사람들을 십자로 째가지고 그 상처를 빨아서 독을 빼내야 되는 것이 더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쓰는 방법대로 숟가락을 먹이든지 숟가락을 붙이든지 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은 전혀 엉뚱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뱀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대가 낮으면 안 되는 거죠.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저걸 보게 되면 내가 이 독이 해독된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믿고서 그걸 바라본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 독이 사라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광야에서 이 모세가 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장대 위에 세우던 것처럼 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해결하고자 죽으신 사건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맹독으로부터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이유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주장이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주장이요?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늘에서부터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주장이 무슨 주장이면 이런 주장입니다. 시대서망 761쪽에도 나와 있는데,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걸 보면, 그리고 아담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하나님께서 거짓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인 돼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없애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제시하는 구원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내 강아지의 처지를 내가 이해하고 강아지를 내가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그 주장이 거짓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온 우주는 정복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정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모험을 시도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어떤 모양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껍데기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람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 있었어요? 있었어요.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네? 왕들 가운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므낫세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무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었고, 예. 그런 모든 혈통을 거쳐서 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또 보십시오. 히브리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교과에 배우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이 사단의 주장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험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에서 오신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당신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낮게 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오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어떤 비난도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252쪽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계속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단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사람과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기셔야만이 사단의 모든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사단도 비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정투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대정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 117쪽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 나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뭐 있다고 그래요?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 같은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이게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단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를 사단은 알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4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쾌재를 불렀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온다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사단의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진 거예요. 사단의 괴락에.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 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제는 우주는 내 거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별의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을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 가장 강력한 시험을 보냈습니다. 여기 시대서망 116쪽, 117쪽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식욕이 있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식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욕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서 강력한 유혹을 제공한 겁니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서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분명히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를 원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천국에서라고 하는 이 기도력인데 활분께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155쪽에 그분은 비록 인간의 격정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욕망이 역시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않고 고상하지도 향상적이지도 않는 단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행하려는 시험에 결코 굴하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말씀을 의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 120쪽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 겁니다. 어린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한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2년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는 성경을 다 읽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표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나서 열심히 표를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성경 말씀을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통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어요. 다른 특별한 걸 의지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승리의 무기는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특별히 줌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 줌은 조금 복잡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딱 누르시면 여러분이 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바로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시간대가 조금 달라서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기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고 했어요. 시대소망 131쪽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도 승리를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그 방식대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본을 보여주셨고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의 주장은 결코 잘못됐다는 것을 온 천하에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방식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물론 신적인 본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도 그분이 그걸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꺼내서 사용했다면 사단은 분명히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이길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연관해서 말이죠. 시험과 연관해서는 한순간도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신 방식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방식은 결코 다르질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결국 뭐가 됐어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한순간이라도 만약 타협했거나 넘어졌다면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심이요 모범이 되신 거예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미 은퇴하셨지만 정말 제게는 너무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의 소개를 하고서 목사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중들에게 중요한 기별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은 생각지 못하게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잠깐 망설이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바닷가 마을이죠.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그 어부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배를 타고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아빠가 나도 좀 가고 싶어요. 따라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아들이 친구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서 아빠가 이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가 그 아들을 태우고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이제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바닷가로 한참 나가는데 갑자기 일기가 바꿔진 겁니다.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다 말고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파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배를 몰고 돌아오는데 너무도 파도가 세가지고 배가 전복돼 버렸어요. 근데 파도가 세고 얼마나 물살이 빠른지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부가 간신히 이 구명 튜브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 이 구명 튜브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던지려고 하는데 지금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지금 멀리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파도 속에 막 뭉쳐가지고 이걸 한 번밖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던져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들의 친구를 구할 것인가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구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 아들은 지금 죽을지라도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아들 친구는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서는 아들 친구에게 구명 튜브를 던진 겁니다. 그 아들 친구를 구한 거예요. 아들은 파도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마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셨다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청년이 이제 목사님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그 얘기에 참 감동을 받았지만 그건 얘기일 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먼저 구하지 어떻게 친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얘기일 뿐이지요. 이렇게 이제 토를 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어부요. 내가 바로 그 어부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내 아들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고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더 십자가를 높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